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햇살이 따갑기도 하고 나무들도 오색 찬란한 옷을 입지만 하루하루 겨울을 제쳐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연은 재해로 변하기도 하죠.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몇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강한 시속 50마일 이상의 바람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넓게 퍼져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제 23명까지 죽었더라고요. 어쩌면 더 올라갈지 모르고 실종자도 110명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 30여만 명이 대피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불에 탄 면적은 우리 한국의 서울과 동두천 그 지역을 합친 만큼 넓은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수천 채의 집들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도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큰 불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불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불이 캘리포니아 3곳에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대피 행렬의 자동차가 거리를 메우고 온 산천은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축복이 위대하긴 하지만 때로는 같은 자연이 이와 같이 재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재난 중에서 사람들은 감사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힘들지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스윗홈을 꿈꾸고 열심히 살아오던 가족의 일원이 화마로 목숨을 잃는 슬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른 봄부터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갖고 왔는데 추수할 가을에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이 가을의 풍요함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요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많은 과일들이 물어있고 농산물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입니다. 이 풍요한 가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와도 만일에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 과수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3장 17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철저한 파국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결과를 때로는 우리도 보게 되잖아요. 과수에 열매가 없다고 할 때, 소득이 없다고 할 때,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단 말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텅 빈 우리를 보고 열매 없는 황량한 들판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18절이죠. 나는 이제 앞에 쭉 과일에 나무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말이잖아요. 비록 그런 소출이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월은 추수 계절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백성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오늘 감사 절기를 이제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지키기입니다. 그런데 감사 대상은 꼭 같지 않잖아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추석이 되면 핵과일을 이제 담아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 대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농부들은 그해 거둔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곡식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노고를 잊어버리게 되죠. 가득한 창고의 곡식은 그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9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오늘 이 신앙의 힘, 철저한 흉년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힘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죠. 이들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습니다. 많은 물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점을 아주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네에 부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그해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거두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확장을 하고 가득가득이 곡식을 쌓아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쓰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스스로 달리면서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이 풍성한 곡식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제가 농부를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농부는 지금 그동안 거둔 곡식을 가득히 채워놓고 너무 좋아하면서 앞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하지만 설마는 설마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 그 가스를 넣으러 차가 왔습니다. 거의 우리 이 예배당을 사고 나서 줄곧 그 회사 우리가 가스를 공급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를 넣어주는 분과 낯도 있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와서
가스를 넣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그동안 오던 분은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He passed away.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갑자기 무슨 일 했더니 심장마비로 지난 7월 달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7월 초인가 저희 그 가스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스를 넣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삶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농부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그 얻은 곡식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즐거워하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유, 물질, 재산에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유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는 그러기 때문에 곡식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서 소출이 나지 아니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가난 중에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힘의 원천은 창고 안에 있는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그 주님에게서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마음을 거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죠? 여기 부한 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또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 영어에 보면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그랬거든요. wealth 부요함 which is 그것은 so uncertain 그렇게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함이 딱 정해진 것 천년만년 내 재물이 여기에 있어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바다 물길 같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바람길같이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물질을 보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위로를 받거나 힘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실망으로 바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 가장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곳간이 텅 비어 있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자, 첫째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다음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즐거움을 두지 않거든요. 물론 위로가 되기도 하죠.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손주가 커가는 모습,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그 흐뭇하고 그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기쁨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온전한 기쁨은 못 되거든요. 우리 시편에 보면 시인은 어느 날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니 참 멀리 헐몬 산이 보이고 그 주변에 언덕, 산들이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보면 답을 하는데, 눈앞에 전개되는 산을 볼 때 나를 도우는 힘이 저 산에서 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니죠. 진정한 도움을 베풀 자는 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성도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라 말은 미끄러지는 것, 발이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신다,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종종 실망을 시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는 심지어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힘이 되십니다. 그는 성도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을 오른팔로 붙들듯이 강하게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악인도 성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를 이제 거쳐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사막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너무 열사, 태양빛이 강합니다. 땅에서 뜨거운 지열이 올라옵니다. 사막의 햇빛이 강하고 또 땅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 중에는 노약자도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신발 하나 신고 가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 험한 길을 거쳐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낮에는 그 태양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탁 덮어주었잖아요. 근데 구름 밑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춥잖아요. 또 사막이라. 그럼 어떻게 했죠? 불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할 동안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험난한 이 세상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잖아요.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주야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지난 23,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유진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머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때 그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3장 19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슴이 나오죠. 사슴이 어디에 삽니까? 사슴은 산에 삽니다. 골짜기에 삽니다. 숲이 있고 바위가 있고 언덕이 있고 또는 가파려진 그런 경사가 있는 곳에 사슴이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편해 보이잖아요. 저를 어떻게 사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슴이 우리처럼 평지하면 산도 없고 뭐 거친 그런 언덕도 없고 평평한 평지에 산다면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슴은 오래 살지를 못하면 왜 그럴까요? 사슴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만한 강력한 그런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또 공격하는 발톱도 없습니다. 그 사슴의 뿔은 뭐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뿔이 아니잖아요. 사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평지에 있다고 하면 언제 사자가 덮칠지, 곰이 덮칠지, 늑대가 덮칠지 그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험한 산골짜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맹수가 추격해도 사슴은 높은 곳으로 쉽게 뛰어올라가 도망을 가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슴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곰이나 사자, 늑대는 보기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사슴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을 강하게 튼튼하게 발톱이 햇빛에 빛나는 그 발톱이 힘이 있어서 험한 바위길도 산골길도 언덕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열흘 전에 농장에 야채를 심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지런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키우는데 이 조금 어릴 때는 설거가 해지고 좀 더 크게 되었을 때 사슴이 와서 싹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울타리를 만들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키만큼 되는 거는 이제
이 쇠막대기를 받고 거기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사슴이 쉽게 뛰어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기준보다 어림도 없어요.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사슴이 그렇게 그 발에 힘이 있더라고요. 뭐 사뿐히 뛰어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성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인내의 힘을 주시고 우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슴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렵하고 강한 발로 인해서 평지가 아니라 험준한 산골짜기에 거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만일에 편하고 안일한 길만 걸어가게 하신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좋을 것 같죠. 고생도 없고 또 뭐 피박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잘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참 좋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해이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믿음이 사라집니다. 굳이 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믿음을 잃게 되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결국 우리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골짜기 같은 험난한 길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가난도 맛보게 하고 질병도 좀 겪게 하고 또 실패도 겪게 하고 뜻대로 안 되게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뜨겁게 믿음이 불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언덕길, 산길, 험난한 길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이 세상, 정함이 없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함이 바울 사도의 약함이 바울을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위대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튼튼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가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주님을 또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항상 강하고 평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 1년 동안도 좁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병약함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낭패와 실망의 늪을 헤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바람과는 반대로 현실은 전혀 다르게 우리 앞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약함 중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고난의 바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환난의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복된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